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심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함, 이게 파라리메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원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슬그머니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손가락에 그냥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일 수도 있고 또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일 수도 있는데 그 반지가 손가락에서 슬그머니 빠져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에 이 파라리메온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그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더욱 유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은 것에 유념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들음은 믿음에서 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느냐,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듣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살펴볼 때에 우리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며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히브리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듣게 되어졌는가, 누구에게 히브리 교인들이 듣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그 들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세 번째로는 바로 듣게 된 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 교인들은 누구에게서 듣게 되어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주로 말미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제자들과 또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그 말씀들을 전해주게 되어서 확증되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또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 것이고, 듣게 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귀한 것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옆에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문둥병이 낫게 되어지고, 혈루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이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본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 들었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본 것을 자기가 확인한 것을 또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나를 핍박하니? 주님의 그 만난 그 광경, 그 장면, 그것을 그는 몇 번에 걸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는 것처럼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능력, 성령의 역사들, 이런 것을 함께 증언해서 듣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에게 듣게 해줬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줬던 사람이 누군가요? 또 교회 나간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다가 또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또는 깨닫게 되어졌던 그 순간들은 언제였나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나에게 듣게 해줬던 사람, 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졌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쭉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졌던 그 순간들, 그리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고백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살아계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쭉 머릿속에 나의 삶의 파노라마가 쫙 돌아가는데 나에게 전해준 그분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가게 했었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고, 또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줬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 돌아오면서 나에게 전해줬던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 한번 그분들을 연락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듣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주었기 때문에 바로 교회도 나오게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게 되어졌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나에게도 듣게 해준 그 사람들,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전해줄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소개할까? 나 혼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줘서 이것은 가장 귀한 선물이 될 터인데, 왜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예수님만 만나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 갑니다. 내 개인의 갈등도 해결되어지고 죄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서 고달프고 힘든 문제들도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서 이 멕시코 땅에서 신음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만나게 해준다는 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처럼 귀한 인물은 없어요. 나중에 먼 훗날 그들이 내가 전해주었던 이런 귀한 역사들을 기억하며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듣지도 못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겠어? 그러니까 듣게 하고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뜨거운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온 생을 다 바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준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랬어요. 이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내용.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 이것을 듣게 되어졌는데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흘려 떠내려 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시대에, 박해의 시대에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 더더군다나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야 유대교로 와야지 무슨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가고 그래 너희들 잘못하는 거야 하면서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너희들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들은 것에 유념해서 흔들리면 안 돼. 흘려 떠내려가면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주었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아서 보응받은 사람들 우리는 구약성에서 얼마나 많이 보냐.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준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아니해서 믿음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그것에 대한 보응은 너희가 받지 않겠냐? 라고 히브리서 이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전해진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겠구나. 여기서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슬그머니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이 사라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안 됐구나.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특별히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막 쪼여온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힘들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이러한 막 쪼여오는 상황. 그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이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런 여건과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말씀을 굳게 잡고 구원에 대한 일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듣게 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듣게 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에 있는 내용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길게 읽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 가운데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 특이한 것들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7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 시편 8편 5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그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를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 시편 8편 5절에 보게 되면 거기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때는 옛날에 보던 성경이 더 정확한 해석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하라고 문구들을 바꾸고 내용들을 바꾸는데 그것이 본질적인 내용이 좀 혼동되어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성경을 잘 참고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9절에도 보게 되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못한 위치에 놓이게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볼 때 목사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열심히 침튀기 가면서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서로 모순되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목사님 설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 있어요. 이 보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반 사람들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 천사가 더 사람들보단 우월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천사들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메시지도 받고 그랬는데 천사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해준 거 아니야? 가브리엘 천사나 또 미가엘 천사가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주의를 주고 있고 경계를 주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오고 있죠.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 교회 안에 천사 숭배를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 천사 숭배한다는 것 때문에 너 사람들을 깔보온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잘 이해해야 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사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는 이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유대인들이 더 천사가 우월한 존재라고 보고 있느냐? 특별히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한 존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천사는 일단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절대 죽는 법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니까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사람은 육체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고 병들면 죽잖아. 그러니까 죽는 사람보다 죽지 않는 천사가 더 우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 봐. 예수님도 육체가 있었고 육체가 있으니까 또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죽는 거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우월하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이라면 육체를 입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또 죽음도 맛보는 거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지. 랍비지. 성경 말씀 잘 강의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절대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상이 오늘날 이단들에게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바로 그런 이단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희들이 잘못 이해한 거라고. 예수님은 육체가 있고 죽음을 맛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단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현혹되어져 가지고 그 이단에 속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으셔야 했고 예수님 왜 죽어야 했는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된 존재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히브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구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혈과 육이 있는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게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혈과 육,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왜 죽으시려고? 바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휘둘르고 있거든, 그 권세를.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바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실 목적으로 혈과 육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바로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라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죽으셔야 됐던 그 당위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계 출신들이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그 관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다라고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천사보다 못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이해하시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이해하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시편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는 존재니까. 천사는 안 죽는데 육신도 안 입었는데 예수님이 육신 입고 죽으시니까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왜 잠시 동안이냐? 7절에 보게 되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영광과 관을 씌우셨다. 9절에도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죽음의 고난을 당했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부활이 되죠. 죽는 사실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관이 없어요. 관이 없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는 거고 죽는 것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영광을 쓰시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관을 쓰시는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시 동안이죠. 잠시 동안. 그래서 이 잠시 동안이라는 것은 천사보다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사보다 잠시 동안 육신을 입고 죽을 수 있었어.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 아래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까지 내려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땅 위로 올라오셨어요. 땅에 올라오셨던 그분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의 육체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시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심판주로 자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회복. 이제는 마귀를 멸하실 심판주로 지금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으면 이단이 아무리 해서 떠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천사보다 못해지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분은 육신 입으셨고 죽었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야.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어? 이런 말에 현혹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듣게 되어졌던 히브리 교인들아
꼭 기억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듣게 된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은 죽음을 무지하게 두려워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그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는 그 죽음이라는 칼을 가지고 우리들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성도들조차도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너 죽을래? 너 그러다 죽는 거야? 성도들이 죽을래 하면 웅크려들고서 슈링크가 되면서 꼼짝을 못합니다. 죽는 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지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종종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린 죽음이 무섭지 않아. 그리 얘기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이 감염이 굉장히 급속하게 퍼지고 또 치명적인 그런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 무서워.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조차도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 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카타콤에 숨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아프간에 8,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20년 동안.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것입니다. 근데 그 8,000명의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겠습니까? 아, 다시 이슬람교로 가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나중에 믿더라도 지금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린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고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복음이 퍼지게 됐던 것은 평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이 퍼지게 됐습니다.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있었습니다. 한반도 전체 제주도까지 거기서 파송된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양을 장악하는 그 자리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교회 위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봉숙교회니 칠곡교회니 교회를 세워놨지만 다 허상입니다. 우리도 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라는 걸 선전하게 세우는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의 몇 대가 흘러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북한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라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고 손발이 잘리고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크리스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믿음을 지켰어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까 봐 무서워서 예배 자리도 피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칼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내시려고 바로 죽음을 자처해서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러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칼을 갖다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그럴 때 내가 나 죽겠습니다라고 죽음을 택할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무력화가 되어졌나? 왜 이렇게 힘없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졌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최대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실제적인 바로 앞에서 총칼을 내리대고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택하고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 6.25 때 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죽겠다고 죽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살아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려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그냥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것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힘들게 산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도 안 되고 경제적인 생활도 안 돼서 자녀도 학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되어지고 그들의 등록금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우리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도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굶주려 보셨거든요. 예수 채찍에 맞아 보셨거든요. 너 죽을래 협박도 받아 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세상 당할 수 있는 생로병사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고민, 고통, 스트레스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그 참 혈과 육을 입으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체휼하신 분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도우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 죄에서부터 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니 죽음의 문제는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고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건 알겠는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역사가 있냐고요? 그 역사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멕시코 살고 있는 지금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사업에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간직거리들이 쌓여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문제에 관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증거리를 갖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지 않죠.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을 경험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골방에서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시간의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예배 시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경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찬양하라 그래도 못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하나님이 찬양을 올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경배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서도 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작은 교회들 문 닫은 게 엄청 많아요. 이민교회도 교회 나오라 그래도 이제 안 나와요.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팬데믹 2년 사이에 현장 예배 나오지 한 번 나오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또 집에서 주님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 얼마나 다행히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이 팬데믹 한 2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현장 예배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줌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유튜브 예배도 없고 2년 동안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는가? 고민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들께서는 줌예배 들어오신 분은 그래도 감사한데 줌예배도 안 보이고 유튜브에서도 안 보이고 도대체 이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도 알 수 없는 그분들 한번 전화를 한두 번씩 좀 해주세요.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주셔서 잘 지내시느냐고 한번 안부도 좀 물어주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다가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어. 슬그머니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들은 것에 유념하라.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가슴에 꽉 부여잡고 힘을 내 굳세게 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에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힘주세요.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가진 존재라는 것, 죽음의 공포 속에서 힘들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힘으로도 죽음의 공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